마태복음 26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영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오직 성령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주님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골수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에서 이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선포되게 하시고 경험되고 고백되고 가르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만 닮게 하여 주시고 예수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기의 앞날을 미리 알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의 마음은 자기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가는 사람과 전혀 다를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사실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급작스럽게 닥칠 지극한 고난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의 괴로움이나 고민 등은 저 같은 범인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위중한 환자가 죽음을 예감하고 유언을 남기거나 친한 이들과 작별을 합니다. 이때 참석한 사람들은 비록 전부는 아닐지라도 조금이나마 그 약간이나마 그 유언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고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맞이하시는 유월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 그대로 살아있는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시는 마지막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제자들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6월절은 급작스럽게 닥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달력에 빨간 날 기억하듯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얼마 남았다, 얼마 남았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말씀하실 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늘 오던 거죠. 늘 오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6월절이라는 날은요, 우리는 지금 이제 사순절이다, 고난주간이다 해서 이때만 되면 다들 기독교인들이 대개는 좀 약간의 우울한, 집단적인 우울증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원래 6월절은 축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400년 종살이를 했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해방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6월절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6월절은 축제 기간이에요. 그야말로 축제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제사장과 온 백성의 죄를 사함받는, 우리가 왜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하고 원한을 맺었거나 누구하고 정말 불편한 관계가 됐는데 그것을 다 털어버릴 수 있는, 청산할 수 있는 날이 온다.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옛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했던 6월절처럼 맞이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엄숙하고 우울하게 보낼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경건치 못한 것들을 버리고 회개하고 정말 뉘우치고 회복하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용서해주고 축복하고 이런 기간들을 통해서 기쁨이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해방의 기쁨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맞이하는 이때는 제자들은 그저 6월절이라고 하는 축제기간, 그러면서 또 한편 우리가 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쯤 구원해 주실까? 애굽에서 우리 선조들을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를 언제쯤 구원해 주실까 하는 기대감. 그때 모세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는데 이제 모세 같은 이가 나타나서 우리를 인도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모세같이 나타나서 인도해 줄 그 사람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큰 거예요. 제자들도 그 기대가 있어요. 속으로. 이제 점점점 벌써 우리뿐만 아니라 따를 때는 수천 명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이 수가 점점점 모아지면 모세가 큰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 선생님,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할 거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 나라에서 정말 한 자리 차지하면서 당당하게 살 거다. 막 다들 그런 마음에 부풀어 있습니다. 다가올 6월절이 어떤 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틀이면 6월절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때를 상기시킨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공연한 말씀이 아니에요. 때를 상기시킨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중에 딱 어떤 무슨 때가 있지, 그때 뭘 약속했었지, 지난번에 뭘 했었지, 앞으로 교회에 무슨 뭐가 있지, 이렇게 딱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거 그냥 쑥 지나치지 말고 딱 그걸 염두에 두고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라는 거, 이것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문득 하신 게 아니고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구약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실 때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건 다른 사람 이야기예요.
그냥 듣고 멋있는 드라마로만 듣는 거죠. 그래서 상기시키는 거죠. 왜 상기시킨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연한 일이 없다.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연한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있다.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외면하고 건성으로 넘기면 어리석은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영적 기회를 놓치지 마라 하시는 뜻으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8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들하고 비슷해요. 수준이. 우리도 그렇죠. 뭐 무슨 감동을 받거나 뭐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다 이거구나 근데 뭐 크게 뭐 달라지는 게 없어. 그때뿐이야. 그냥 별로 반응이 없어. 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해도 그냥 예 알겠습니다만 하지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려고 하질 않아.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고집이 있는 거예요. 습관이. 듣고 움직이지 않는 고집스러운 습관이 마음의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죠. 제자들도 아직 그런 상태입니다. 심령에 담아두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에게 주목해야 되고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되고 손짓 하나 발짓 하나도 기다 맡아야 되는 거예요. 눈여겨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자기에게 주시는 거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과 행동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선물이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발견해가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때 내 삶이 풍부해지고 내 삶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제자들은 우리처럼 때가 되었으니까 예배하러 가고 돈이 생겼으니까 헌금하고 일이 어렵게 됐으니까 기도하고 우리 그러잖아요. 그냥 시간 됐으니까 때 됐으니까 주일날 오고 뭐 일이 좀 안 풀리면 기도하고 돈이 생기면 헌금하고 그게 앞서가질 않아. 주일 예배를 하기 위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한 주간 살다가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 벌고 쓰고 남은 거 갖고 헌금을 해. 남은 거 갖고 봉사도 하고. 내 삶을 기대로 채우고 싶은데 다른 일도 해야 되니까 기도 시간을 좀 쪼개서 일도 하고 뭐 하는 거지. 이게 아름다운 삶인데 반대야. 일 하다 다 하고 이제 시간 남으면 괜찮으면 기도해. 우리 인생의 순서가 바뀐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냥 예수님이 다 해주시면 아이고 박수나 치고 예수 보고 사람들 오면 그래 딱 뽑히긴 하고 내가 예수 제자다 이러고만 있지. 정작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예수님에게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영적 각성이 없잖아요. 우리들은 이 영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육체의 눈, 육체의 귀가 다치고 육체의 손, 육체의 발이 차라리 다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영으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 사건을 놓치게 돼요. 영적 사건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모자라게 사는 거예요. 인생, 세상에 휘둘려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기회를 놓치는 것은
그 기회 뒤에 따라오는 영적인 복을 못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랑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을 덜컥 안 따라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온 인류가 존경하는 12사도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냥 아이고 저 사람 옷차림이나 뭐 봐도 돈 한 푼 생길 것 같지도 않은데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왜 따라가? 그랬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제자를 안 만들었겠습니까? 12사도를 안 세웠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세웠겠죠. 예수께서 그냥 따라오라고 하면 안 따를 것 같으니까 고기 잡는 그들에게 고기를 잡도록 한번 해주심으로써 기적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따라오게 만들었어요. 즉 나를 주목해라. 나를 따라오라 그 말은 나를 주목해라. 나를 바라보고 내 하는 것을 본받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본받고 예수 따라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극도로 예민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이단 사이비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둔하고 오히려 세상의 유혹에 빠져 있고 아니라고 게으르고, 이단 사이비들이 뭐 하나님 하면서 예민해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성령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괜히 흥분시키고 마음대로 발광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늘 불안정하고 늘 불만이고 너무 예민하게 만드는 거죠. 그 지경에 대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있고 각성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연히 길 가다가 예수님이 붙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어떻게 예수를 붙잡아다가 못 박은 게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종교적인 어떤 충돌이 있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지만, 예수님 당신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몰랐던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러리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오히려 예수님의 계획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계획에 의해서,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면 세상이 되어질 일을 이미 아시고 그 길을 피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그 길로 묵묵히 걸어가셔서 오히려 그 끝에 선한 결과가 이루어지게 하는, 예수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만드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지혜가 있는 거예요. 우연찮은 일입니다. 이미 계획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인생을 앞날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죽는 순간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죽으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죽으리라. 아멘. 그런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나는 내 죽음이나 내 아픔을 통해서 가족들이, 이웃들이 화목하고 화해하고 서로 존중하고 싸우던 사람들이 평화를 맺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한다. 아멘. 이런 비전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일체에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도 하고 애도 쓰고 수고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사랑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답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보답하는 양, 그리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셔서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영광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다 싶어서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바로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하려고 예를 쓰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 그 정도 생각이 되지 못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어떻게 말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의 한 행동에 대한 보상일 뿐이죠. 우리들이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런 심령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구원받고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논리는 사실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냥 명목일 뿐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여전히 지금도 이단들 사이비들한테 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뭐 해라 그거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말해요. 물론 정말 큰일 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사람을 괜히 불안하게 하고 흥분되게 만드는 잘못된 신앙 속에서 나온 것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깊이 십자가를 묵상하면 정말 마음이 편해지고 주님의 그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면서 우리가 확실히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제자들 앞에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이틀 남았다는 뜻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늘 있는 6월절이 오고 늘 예수께서 제자들과 6월절을 처음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적어도 3년은 제자들과 같이 계셨어요. 그러면 3년이란 말은 결국 3번의 6월절을 맞이했다는 뜻입니다. 그전에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냥 6월절이 돼서 6월절 되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새삼스럽게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무도 선생님 매년 맞는 6월절인데 왜 그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어요.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이러이러한 말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는데 왜 그러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다 라고 탄식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묻지를 않아. 참 둔한 건지 미련한 건지 게으른 건지 속 편한 건지 너무 속이 편한 거겠죠.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네? 교회는 말이에요. 목사가 알아서 청소하고 다 하잖아요. 묻는 사람도 없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목사가 좀 게을러야 돼. 그래야 와서 청소도 하고 다들 해. 내가 안 해도 우리 목사님이 다 하신대 뭐.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자기 교회인데. 묻는 사람이 없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더군다나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쇼킹한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냐고 묻는 사람이 또 없어요. 왜냐?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여기에 말씀하시는 인자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인자가 여기에 처음 나온 말씀이 아니고 구약성경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에 수없이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인자는 영광과 권능의 인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인자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귀한 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자인 줄 알고 다들 모여서 따르고 있는 건데 그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데 에이 설마 그러겠어. 우리 들을 때요 건성으로 듣잖아. 그게 내일이 아니니까. 여러분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습니다 하고 예수께서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전부 다 납니까? 다 그랬어요. 왜냐? 자기가 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인자가 그런다 그러면 이제 남 얘기야.
또 다른 누군가 이야기가 그래서 그냥 들어. 우리 그렇게 듣는 버릇이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어도요. 이건 예수님 이야기야. 이건 바울 사도 이야기야. 이건 가른 유다의 이야기지 내 이야기는 아니야. 이러면요. 나한테 적용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 대개 적용하면 축복이다 뭐다 그런 것만 맨날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아주 협소하고요. 위험한 믿음이 돼요. 성경의 말씀들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나를 아브라함에게다 한번 비춰보기도 하고 다윗에게도 적용해보고 솔로몬에게도 해보고 가룟 유다한테도 적용해보고 그럴 때 내 모습이 저기 있구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저기 있고 나에게 교훈하고 훈계하시는 말씀이 저기 들어있구나 깨닫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주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인자가 설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어? 인자를 누가 팔겠어? 우리가 이렇게 존중하고 수천 명이 따르는데 누가 예수를 잡아다 바치겠냐? 감히 우리가 지켜드리면 되지. 아무도 생각을 못해.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인간의 길이죠.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닮아가려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길에다가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러려고 그래요.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 우리가 알고 있는 길에다가 하나님을 불러 모시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가면서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고 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당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성경에 보면 자주 그때 자꾸 하잖아요. 바로 그때 한쪽에서는 말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음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모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 무슨 정탐꾼을 보내서 한 것도 아니고 이미 아시는 거죠. 영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그냥 텔레파시를 통해서 아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디선가 그런 음모가 일어나고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를 잡아다가 죽이자. 그런데 6월절에는 하지 말자. 왜냐? 6월절에는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다들 6월절에 막 그렇게 들떠 있는데 흥분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럴 때 예수 혹시 추종자들이 그 속에 있을 텐데 예수 잡아다 죽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나. 그래서 이들은 6월절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팔리리라. 즉 6월절에 죽을 것이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애초에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고 말해요. 그러나 이 제사장과 그 추종자들은 할 수 있으면 6월절에 안 하려고 한 거예요.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 손길도 자기가 하는 짓을 자기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인자가 팔릴 것이다. 팔린다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팔려가는 거 아닙니까? 6월절에 속죄의 제물이 되는 양들, 항상 속죄 제사의 이 제물들이 죄에 팔려가는 거예요. 주인의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이 제물된 양이, 염소가, 소가 주인을 위하여 죄값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께서 팔려가신 거예요. 우리의 지은 죄가 얼마나 크냐라고 느끼는 것에 따라서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 나 살면서 나같이만 착하게 살아봐라.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값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같이 더러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셨다. 정말 자기를 흉악한 죄인으로 아는 사람은 예수의 그 피값이 귀하고 크고 예수의 은혜가 큰 거예요. 마음먹기 다른 거고 생각하기 다른 것이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엄청나게 큰 값인데 우리들이 그렇게 안 느낀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라고 하는데도 그거 가지고 신경 쓴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놓쳐버린 말씀들, 이렇게 놓쳐버린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렇게 봤습니다. 처음 성경을 읽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면서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감동들, 메시지들을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걸 간직하고 있었을까, 또 얼마나 주의 깊게 그 뜻을 묻고 배웠을까. 되게 그냥 무슨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거나 성경을 읽다가 뭐 깨달으면요, 다 아는 것처럼 물어보질 않아요.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는데 와서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 자기가 다 정답인 줄 알아. 그래서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배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느낌이 왔는데 이게 어떤 것인가요? 물어봐야 돼요. 묻고 배워야 돼요. 또 깨닫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무지 묻지를 않아요. 도무지. 그냥 다 알았다는 듯이 아멘은 잘해. 그럼 나중에 보면 하나도 열매가 없어. 마음에 담아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가르치는 것이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누구에게 확실히 물어서 배우는 것이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않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흘려버립니다. 그런데 세상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알다시피 딱 12사람 앉혀놓고 그 사람들한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즉 사도들 말고도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여기서만 하신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성경을 보면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다시피 그 세례를 처음 받을 때, 세례 요한에게 받았을 때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 하면 어떻게 느낍니까? 양은 기르는 사육하는 동물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라고 끝낸 게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붙였어요. 즉 세상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될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말했단 말이에요. 이미 오래전에 처음에. 그리고 그 말을 그 자리에서 봤던 사람들이 듣고 입에서 입으로 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천국의 말씀을 주시고 할 때 그게 좋아 따라왔지만 또 한편으로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대. 아 그래요? 아 저분은 다윗의 자손 아닌가요? 막 등등 제자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건성이야. 그냥 듣고 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지 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적용을 안 시켜. 그래서 예수께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고 팔려갈 거라고 하는 말을 해도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사건이 바로 이어서 여기에 등장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옥합을 탁 열어서 그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열어서 그냥 머리에 부은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식탁에 의자에 딱 앉아서 식사를 한 게 아니고요. 옆으로 이렇게 딱 기대서 발 쭉 뻗고 식사를 합니다. 지금도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나올 거예요. 발을 쭉 뻗고 편하게 앉아서 말 그대로 편하게 옆에 기대고 식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수반 드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뭐 쟁반 놓고 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는데 와서 한 여인이 와가지고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 향이 아주 고급스러운 향이 쫙 풍기니까 제자들이 야 향기 좋다. 오늘 뭐 좋은 날입니까? 이렇게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아니 그 비싼 향유를 왜 부어가지고 버리느냐. 허비하느냐.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우면 얼마나 좋겠냐. 참 멋있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장면 보면서 사실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은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논리적이고 교리적이에요. 네? 아주 철저하게 딱 빈틈이 없어. 실제로 행동을 안 그러면서도 이 이론만큼은 아주 굉장히 따져. 했느니 안 했느니 잘했느니 못했느니 예배드린 자세가 똑바르니 안 하니 뭐 설교가 어쩌니 막 말들도 많아. 자기 믿음만 제대로인 줄 알아. 자기만 진짜 잘 믿고 있는 줄 알아. 그런데 이 여인은 왜 그럼 와서 이 비싼 향유를 부었을까요? 제자들은 그냥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했는데 그냥 건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는 저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 그런데 당신께서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고 하셨다. 유월절에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을 바치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죽으실 때가 왔구나.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데 이 여인 혼자 당신이 허튼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그 말씀을 이제 이룰 때가 온 거구나. 평소에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오는구나. 딱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팔리리라. 6월절에 나아지겠구나. 그래서 그 비싼 향유를 존경의 표시로 사랑의 표시로 이제 이틀이 지나면 당신 얼굴을 뵐 수도 없겠군요. 그런 뜻으로 향유를 부은 겁니다. 정말 사랑하고 정말 존경하는 분이 있으면 헤어질 때 뭘 아끼겠어요? 다 가져가십시오 그러지. 그래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고 아꼈던 것, 이 여자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정말 어떤 귀한 일에 쓰려고 놔뒀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예수님에 대하여 이미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그것도 그냥 멋진 말로만 멋진 시적인 표현으로만 기억하고 있지 적용하지는 않아. 그냥 멋있다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그 비싼 향유를 내 갖다 허비하느냐고 허튼만 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나한테 좋은 일 했지 않느냐? 이 여인은 내 장래를 위하여 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파되리라.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이 복음 그러셨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내 복음 딱 그랬는데 그 사도 바울이 내 복음이라고 표현했던 거나 예수께서 이 복음이라고 했던 이 복음은 뭐냐?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든지 다 됩니다. 이런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은 뭐냐? 세상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제물로 받으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항상 양을 제물로 바쳐서 죄를 용서받아 봤기 때문에, 그걸 오랫동안 지켜왔기 때문에 그 말씀 뜻을 아는 거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우리 믿음만 귀한 줄 알아요. 뭐 집사님, 장로님들은 좀 덜한 편이죠. 근데 목사가 되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교리,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무조건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전부 자기 편 아니면 다 적이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니까 귀한 거지, 내 스스로 귀하다고 해서 귀한 게 아닌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한껏 지금 부풀어 올라 있어요. 우리가 바로 예수의 제자다.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같이 제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닌 사람, 한 여자가 와가지고 말없이 향유를 붓거든. 묵묵하게. 그러니 무슨 어떤 능력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알아보겠습니까? 주님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밖에 모를지라도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묵묵히 수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묵묵히 해나갈 줄 알아요. 주님은 아시리라. 나에게 주신 것은 이것을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향유를 어느 날 갑자기 얻었을 거 아니에요. 샀든지 뭐해서 마련했어. 근데 이걸 그냥 야 이거 어디다 팔았을까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향유, 이 비싼 향유를 갖게 하신 것은 틀림없이 쓰실 때가 있어서 준비한 거다. 그래서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그때가 오면 깨닫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때를 알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든지 인간관계를 맺어주시든지 돈을 주시든지 무엇이든지 생기면요, 또 심지어는 시간, 시간 뭐 하다가 시간이 좀 남았어, 이거 그냥 내 것이라고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재물을 주신 것은, 지혜를 주신 것은, 재능을 주신 것은 당신께서 쓰실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그런 줄 압니다. 그때를 알게 하시고, 그때에 내가 기꺼이 주를 위해서 이걸 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들 이렇게 만나서 간증 듣다 보면 그런 말씀들 들어요. 어느 날 돈이 좀 생겼는데 그거 그냥 덜컥 뭐 써버리지 않고 놔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생기게 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따로 쓰실 때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 받은 월급 말고 뭐가 생겼어. 나도 안 쓰고 있었어. 뭐 집에서 필요한 일, 무슨 일은 이거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쓰실 거야. 감동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 그랬더니 어느 날 전혀 생각지 않은 어떤 개척교회에서 어디 뭐 선교사가 지금 이런 위중한 일에 빠졌는데 얼마가 필요하면 딱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야. 투말없이 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너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하여 준비한, 너에게 내가 내 때를 위해서 준비해놨는데 그것을 네가 썼으니 내가 그걸 갚아주리라. 반드시 그러시죠. 예수님이 못 박히는 십자가도 예수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다. 뭣도 예수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다. 다 누군가에게 마련토록 한 겁니다. 그런데 악인은 악한 날에 쓰임을 받고, 선한 사람은 선한 날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고 지키고 있으면 그것이 쓰임 받을 때가 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다니는 가운데 예수께서 평상시에 하셨던 말씀들을 다
마음에 담아뒀어요. 이게 순진한 믿음이에요. 순진한 믿음.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계획과 뜻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섞으려고 하는 것이 좋은 믿음 아니에요. 이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언제 이루어지려나? 언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까? 어떻게 해야 순종할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커져가도록 내 심령의 곳간을 바꿔가야 됩니다. 이 여인만 그런 거예요. 어쩌면 이 순간에는 예수님의 그 사도들과 그 어떤 사람들보다 이 여인이 가장 깨끗하고 순진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비싼 향유를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타산적이 되면 안 돼요. 값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데 값을 계산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이요, 교회들마다 막 꽃으로 막 장식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장식 한번 하는데 작은 교회, 어지간한 교회가 막 한 30, 40만 원 해요. 요즘은 더 할지도 모르죠. 큰 교회는 더 들겠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봉사를 하고 그러면 얼마나 지역에서 인심도 없고 좋겠나. 자기가 굉장히 좋은 믿음인 줄 알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인데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 목사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 꾸며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멋있다 이 분위기에 장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거 대개 교회들은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대다수는 자원해요. 이번 주 첫 번째 주 꽃꽂이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 들여서 자기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비용만 내서 꽃꽂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하기도 하고, 대개는 교회들이 다 그거 자기 뭐 결혼기념일, 무슨 아들 돌, 또 뭐 출판 혹은 무슨 사업 뭐 아무튼 그런 걸 기념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기회를 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를 달라. 그래서 정말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 그걸 하는 거지. 그게 무슨 뭐 예식장 꾸미듯이 그냥 꾸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표현인 거죠. 그 마음에서 무슨 돈을 아끼겠어요? 형편대로가 아니죠. 돈에 넘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예수님이 정말 좋으면 예수님한테 이 비싼 향유 뿌렸는데 뭐 어때서? 그냥 다른 것 떠나서 뭐 예수님의 장래다 뭐 영적이다 이거 다 떠나서 자기들이 존경하고 그 예수님 덕분에 자기들이 얼마나 지금 무게 잡고 다니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병자를 얼마나 많이 고치셨어요? 수없이 많이 봤잖아요. 그런 예수님에게 향유를 좀 부었는데 그거 가지고 말이야 팔아가지고 벌써 자기들이 주인공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주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칫하면 여기 넘어가는 거예요. 묵묵히 갈 줄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파되게 하라. 기념되게 하라. 즉, 이 사람만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세상 몰라도요, 우리 성도들만큼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뜻과 그 거룩한 약속과 그 은혜의 빛을 발견하고 묵묵히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사건이 벌어집니다. 과연 유다라는 사람이 스스로 제 발로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당신들한테 넘겨주려고 하는데 나에게 얼마를 주겠느냐 그래서 은 30냥을 쳐줬어. 은 30냥밖에 못 받았냐 더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스승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스승이에요. 스승이 아니고 그냥 내가 좋아서 따랐다라고까지 좋아요. 다 맞춰도
그래도 몇 년간 같이 동고동락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서 팔려고 해요. 내가 예수를 당신들한테 넘길 텐데 나에게 어떻게 해주겠소? 라고 물은 게 아니고 얼마를 주겠느냐고 그랬어요. 이게 이 유다라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했는지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에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유다가 얼마나 돈을 좋아했는지가 딱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얼마를 쳐주겠느냐. 은 300냥 아니 은 3,000냥이면 그러면 예수님 값이 됩니까? 아니 왜 고작 은 30냥이냐고. 그때 당시에서 은 30냥은 그 노예 종 몸값이에요. 종 한 사람 몸값. 그러니까 종 한 사람 값밖에 안 되냐고 그렇게 따지는 분들도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3,000냥 받았으면 괜찮습니까?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계산한다는 것도 웃긴 이야기지만 돈 몇 푼 받자고 갔다는 거예요. 이때. 어떤 사람들은 유다가 예수님이 너무 잠잠하시니까 자극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예수님이 아이고 내가 너희들한테 붙들려 갈 것 같아 하고 슈퍼맨으로서 어떤 능력을 발휘할 걸 기대하고 그랬다. 그렇게 변호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공연의 핵심이에요. 뭐 상상하는 건 자유죠. 이야기 만드는 것도 자유고. 그렇지만 진실은 아닙니다. 진실이라면 정말 그걸 원했다면 말할 수 있었잖아요. 선생님 왜 잠자고 계십니까? 당신의 권능을 한번 나타내 주십시오. 할 수 있잖아요. 뭐 예수님이 언론 탄압을 했습니까? 금지를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결국 돈 30냥 받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다른 복음서들도 보면 이 유다가 예수님의 그 돈을 관리를 했는데 예수님의 돈이 아니라 제자들의 돈을 관리했죠. 예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를 따라오다 보면 먹고 쓰고 입고 하는 것들이 필요할 텐데 너무 감사해서 헌금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뭐 무슨 재벌들이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작산의 시대도 아닙니다. 당시에 국민의 한 80%가 거의 빈민 수준이에요. 맨날 로마 군대한테 다 뺏겨가지고 먹고 살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헌금을 하면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냥 몇 푼 하는 거죠. 그거 모아서 아껴 쓰는 중이에요. 근데 그 돈을 누가 관리를 했느냐? 유다가 관리했어. 그리고 그거를 돈을 거기서 또 삥땅을 쳤어요. 속된 말로. 빼돌렸어. 빼돌렸는데 예수님도 알고 제자들도 알았어. 그냥 모른 척 해준 거예요. 얼굴 붉히면서 이 도둑놈아 하지 않고 다시 채워놓기를 바라고 회개하기를 바라고 믿어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듯 믿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점점 그게 들통이 난 거죠. 성경에 보면 그가 돈을 빼돌렸다 라고 하는 대목이 딱 나왔어요. 그건 들켰구나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꼭 나쁜 사람이 거기서 딱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욕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에라 하고 불질러버려. 내 더러워. 죄는 지가 지었는데 자기 죄를 들춰낸 사람이 나쁜 놈이야. 유다가 자기의 죄가 이제 들통이 나고 문제가 심각해지고 자꾸 분위기가 이상해져 가니까 소위 분위기가 절정에 오른 거죠.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다 듣는 귀가 있잖아요. 이때다. 지금 팔아야 예수 값을 제대로 받는다. 한몫 챙기자. 그런데 의외로 돈을 좀 적게 받은 거예요. 은 30냥에 팔았어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정말 추잡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유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들이 그 몇 푼 벌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것들을 바꿔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돈하고 바꿔버리고 쾌락과 바꿔버리고 세상의 명예와 바꿔버리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바꿔버려요. 유다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싸워보지도 않아. 투쟁도 안 해. 사실 오늘날 주일날 이렇게 말 그대로 썬데이 일요일날 쉬게 된 게 누구 덕입니까? 그 교회가 탄압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해서 순교자들이 수없이 나와서 끊임없이 죽어가면서 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하니까 마침내 주일날 쉬게 해준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게 로마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다. 그래서 썬데이다. 그때 당시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에요. 썬데이야. 그날 그런데 걔들은 썬데이에 태양신을 숭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일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냥 날짜가 그게 같았을 뿐이지 우리가 빌려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주일날 쉬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덕을 지금 세계 만민이 다 누리고 있어요. 일요일날 쉬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날이에요. 그 안식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바꿔버리는 거죠.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쓴지 일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잠깐이라도 머리 조아리면서 기도를 하고 심지어는 전쟁통에서도 총알이 날아다니는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예수님은 넉넉히 가십니다. 우리가 배반을 하든 순종을 하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가십니다. 순종하는 자는 그 은혜를 입을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는 그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어갑니다. 6월절을 맞이하는데 제자들도 맞이하고 예수님도 맞이합니다. 우리도 지금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들 6월절을 관람하는 사람들, 진행된 걸 그냥 관람만 해. 고작 해봤자 참관이라고 하는데 자기 재물 갖다가 좀 바치고 해주세요 하는 그런 정도. 우리가 예배할 때 그냥 관람하는 사람 아니면 조금 해봤자 그냥 와서 찬송 좀 부르고 그냥 잠깐 소위 참관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 그냥 바라만 보고 구경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 혹은 조금 한다면 그냥 내가 조금 뭐에 쓰임받고 조금 정도 참여하는 정도, 거기서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당사자로서 6월절을 맞이합니다. 당사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 당사자로서 예배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예배를 집행하고 집례하는 가운데 우리는 참여하고 있다가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예배하는데 목사님이 그냥 사회를 벗고 계신다. 내가 이 순간 나를 지금 하나님께 바치고 있다. 내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를 산제사로 바치고 있다. 당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그냥 참관자로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입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 말은 당사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내 제자다. 우리 모두 당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6월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든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 피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6월절을 맞이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러셨으니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나도 내 형제를 위해서, 나도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도 제물로 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당사자가 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당사자가 되는 믿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꾸십니다. 막 거창한 희생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들어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어떻게 쓰실지. 세상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는 예수님을 못 박았지 우리는 안 박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것, 조용히 봉사하는 것, 그보다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어요. 정말 어찌 보면 너무 작은 일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로서 해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처럼 우리들에게도 진정한 유월절이 오고 진정한 예배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믿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